예, 오늘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는요. 파수꾼이 깨어 있을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일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좋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안 좋은 일이 다 걸리면 최고로 문제가 뭐냐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내가 양보했는데 양보하기도 하고 또 수용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그 나머지 것까지도 다 긁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못 참지요. 그때가 참 힘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잘 못 보게 돼요. 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데,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지난 다음에도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겠는가에 대한 정리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리가 안 되고 자꾸 또 일이 커지면 문제지만,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거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배척하거든요. 근데 오늘 1분 전까지도 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오면 그 사람들은 믿을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배경인 천국을, 우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없는데요. 오로지 믿을 게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고 우리 주위에 내 어떤 배경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은 또 우리가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또 모난 모양도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격도 바꿔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지만 나의 약점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지난주에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기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교만한 거나 낙심하는 거나 수준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은 뭡니까? 이게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에 거기 지키는 사람이에요. 망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쟁에서는 초소로 얘기하죠. 초소. 성을 지키는 망로가 있고요. 제일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오는가 지켜보기도 하고요. 여기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졸면 안 되겠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파수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떤 사명을 주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좀 우리가 이 기도, 지난주에도 능력을 얻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소통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줘야지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볼라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세요. 잘 이게 깨달아지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 맞도록 깨닫게 해요. 나에 맞도록. 그 수준에 맞도록.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종교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이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리듬이 있어요. 리듬. 이게 뭐냐면은 이게 체질이라고 해요. 체질. 이게 갖춰지면 참 응답받고요, 신앙생활하는 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체질이 안 되고, 기도라는 것을 행위로 생각하면은 제일 잘하는 게 저 모슬렘인 그 사람들이겠죠. 하루에 5번 이상을 기도하는데, 그죠? 또 뭐 절에 가면은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의 행위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아침, 눈 뜨면 아침입니다. 눈 뜨면 아침. 여러분들이 딱 일어났을 때 뭘 생각하느냐?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나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우리의 생각 이전에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5분이라도, 5분 안 해도 괜찮아요. 1분이라도. 탁 떼거나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나라니까요. 나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나요. 나의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은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요. 짧은 말씀이라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낮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시작하면 낮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면 그 속에서는 뭐하냐?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의미를 한번 생각해요. 의미.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장소에 와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삶이 정리가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세월 따라, 나의 어떤 바쁜 일정 따라 내 자신도 발견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는 없어져요. 남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 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잠자잖아요.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정리를 하세요. 정리. 하루를 정리하고요. 그래서 집중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한번, 이때는 치유지는 시간, 치유. 제가 아까 우리 윤경희 집사님한테 그 현장에서는 그랬을지라도 나중에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그냥 한 번에 꺾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칼 갈고 있으면 안 돼. 뭐냐면 나를 치료하는 시간만 돼.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나를 점검하고 치료받아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것이 하루에 하루. 이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낮에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삶의 현장의 삶이잖아요. 삶의 모든 것은 아까 지난주에 제가 수용하라 그래요. 포용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힘이 있어야지.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포용하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수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참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문제로 생각도 안 하죠.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 없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당장에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분명한 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이제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답을 얻으면요, 문제는 금방 다 해결 안 돼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갈등 있죠? 아까 우리 집사님은 갈등. 그죠? 이게 갈등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자꾸 딴 말하고 말이에요. 예, 경험 없는 말하고 말해. 이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온 거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갈등이 오면 뭐 하면 되죠? 갱신해야 돼, 갱신. 갈등이 올 때는요, 빨리 나를 갱신해요. 여러분, 그릇을 넓히세요. 나를 갱신해.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릇 조그만 거 갖고요, 요거 갖고 넓히려면은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픈 것이 싫기 때문에 그릇을 안 넓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릇을 넓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그릇이 커가 아니라 더 이상 커봤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데, 물이 똑같이 오는데, 나 그릇만 넓히니까 꼭대기는 안 올라오고 자꾸 옆으로 퍼지더라고. 맨날 밑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맨날 깔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근데 그릇이 조그만 사람도 있잖아요. 금방 차올라오니까 막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다, 막 난리 나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또 금방 없어지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이제 그릇을 그만 넓힐게요. 공짜는 없습니다. 네, 공짜는 없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공짜가 많았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무슨 보수도 받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헌신하는 거라.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로 한 20년 동안 하니까 빚만 한 7천만 원 줬지. 뭐 이게 솔직히 나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알아달라는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만 알아주면 괜찮은데요. 그것도 안 되니까 힘든 게 하루 이틀 되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요, 그릇을 넓힌다 이런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그만 넓힐게요. 그러니까 빨리, 나는 공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누가 뭐 부르면은요, 보수 안 주면 안 간다 그래서요. 공짜는 안 한다 이제. 내가 미쳤냐? 공짜로 하게. 내 자선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채워주도 막. 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요 막 반항한 적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도 있지만 하늘에다 쌓아놓는 게 더 많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요, 너무 멀잖아. 내가 죽어야 찾아야 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뭐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참 내가 그릇이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뭐. 예,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건요, 투정 부릴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불신앙하면서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뭐 신앙하면서 투정하겠어요? 예. 저도 전번에 제가 이런 말 뭐 강단에서 하면 참 그래요. 저도요,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영적 문제가 온 줄 아세요? 하도 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아가지고 막 그거 너무너무 오고 참고 살은 거예요. 참고 살았어. 이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참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 내가 신학을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요. 그래 내가 했더니 말이요, 등록금도 안 주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니까 뭐 화가 나더라고. 근데 어느 날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그 새벽 예배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도 다 문 잠가놨더라고. 큰 교회 갔더니 문을 열어놨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요,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배 갔다 왔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에다 다 불을 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 가서 교회마다 다 불 질러가 교회 다 불태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요, 막, 이야,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데, 교회가 믿고요,
막 그냥 교회 자체가 싫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내가 세지는지 예? 강해지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생각만 들었지 행동은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네가 마음대로 해봐. 아 그런데 내가 뭐 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더라. 이제부터 마귀가 귀신이 너한테 역사해도 내가 하나도 안 막아줄 거야. 마귀가 너 잠잘 때 가위 눌리고 막 아주 그냥 뭐 너를 죽여도 나는 신경도 안 쓴다.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이 마음이 두려운데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뭐 무서운 거 봐가지고 두려운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한 3일은 가서 3일은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막 못 참겠더라고 이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서 또 새벽에 몇 동안 나가지. 그리고 회개하고 네? 그다음부터는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으면 어떡하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불안함이 막 엄청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요 그때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 그게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그때 신학하고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몰라요. 어려우니까. 예? 막 목사님이 다 대준다고 해놓고선 약속도 안 지키고 신경도 안 쓰고 이러니까 제가 막 발신감 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으로 택함 받은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목사도 사람이다. 왜 사람 바라보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넌 주의 종으로 택했으면 하나님 바라봐야지. 제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안 바라보게. 그래서 제가 좀 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니까 그럼 부부끼리 믿지 말라는 거냐 이러면 안 되고 그러고 오해하면 안 되고, 제가 사람 믿지 말라는 거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얘기한 거는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전하다가 좀 이렇게 그런 표현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아니었으면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분명한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와서 갈등이 왔다. 그러면요 좋다. 나를 갱신하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구나. 그래서 생각하시고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이 뭐요? 다 갈아엎는 거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그때 더 큰 축복이. 그 다음에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위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오면은요 이거를요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한 일.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요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도 합니까? 운동도 하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 무릎 꿇고 가만히 손 모으고 막 그냥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그런 기도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지 전체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면서 또 뭐 합니까? 산책도 하면서 여러분 또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데 기도가 됩니까? 아니요. 말씀 읽는 자체가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니까요 뭔가를 행위로 해야 된다는데 행위도 필요합니다. 이 염주를 솔직히 우리가 염주알 끼고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 그것다고 뭐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뭐 10개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하나 올리고 그죠? 2개 올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책 여기다 적어놓고도 하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무슨 우리는 행위 가지고서 뭐 큰 뭔 줄 아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따라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알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에 그러면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맨발 벗고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서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력을 주십시오.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시고 하나님 사람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할 수 있는 문 들어주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고요. 첫 번째 우리 오늘 이 파수꾼이 깨어있을 이유에서 이사야 62장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 어떤 언약이냐? 우리 5가지 언약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영원한 언약. 네, 영원한 언약이 모든 게 다 영원한 언약인데 한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성취되는 게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5절입니다. 보면은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약속을 주셨냐면요. 62장. 여러분도 성경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죠.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시온 성과 같은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시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사야는 하나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인 백성 이 사람들이 어디에 포로가 됐습니까? 아수르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햇불같이 빛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실 거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24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요. 그럼 모두 왕들이 이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았죠. 여러분 어디서 가나안 땅에 사는 라합이 그걸 알았어요. 소문 듣고 알았다니까. 그럴 만큼 모든 나라 백성과 왕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누구나 다 똑같이 행할 그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공의를 무도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왕들이 인정하는 왕들이 인정한대. 그래서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요.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울도요. 원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누굽니까? 원래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은 여기는 야곱의 이름이 원래는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놨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놔요. 여러분 뭐 이름은 안 바꿨는데 이름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우리 이은혜 권사님. 이름 바꿨어.
하나님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름 바꾸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슨 언약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급. 어떤 상급입니까? 여호와의 관이다. 관. 왕관. 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에 왕됐어요. 왕권. 손의 왕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희는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축복 똑같아요. 이게 이사야 60장에도 나왔고 이 60장에 똑같이 왕들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누아투의 대통령 있죠? 바누아투 대통령이 21일 날 돌아갔다 오더라고요. 치료받고 이 대통령이요 이게 이 저쪽 밑에 그 남태평양 쪽에 그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섬들이 많은 그 나라 대통령들하고 친하대요. 그래갖고요, 이 사람이 요번에 와가지고, 우리 그 교단에서 많은 치료도 해주고, 예? 그 수행원들, 특히 국회의장? 그 사람도 치료받았잖아요. 어쨌든, 나라는 조그마도 대통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 자기들끼리 친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미국하고 친하진 않아요. 예, 안 친한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그 조그만 나라 대통령하고 잘 놀아주지도 않아.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가갖고 막 만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산 엑스포 해야 되니까. 부산 엑스포 해야 되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한 14개 나라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 할 때요, 여기 남태평에 있는 이 청소년들, 인재들 부르기로 했어요. 인재들 불러가지고 같이 훈련시키고. 그럴 때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이번 토요일 날. 그 사람 한 사람을 맡아서 그 사람들이 훈련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밥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잘 수 있도록 다 해주고 하는 그 책임을 하나씩 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저 나라들의 인재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 불러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훈련시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네 나라 가갖고 말입니다.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미국 가서 유학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도운 겁니다. 자기가 돈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나라를 왜 하나님 축복하냐 했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만 세.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이것들이 하느님이라고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왜 하나님이라고 졌는데 그걸 가사를 바꿉니까? 누구 마음대로.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저는요 모든 백성이요 다른 거 예수 믿든 안 믿든 이게 무슨 조회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조회 할 때 보면 아침에 애국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저 북한 보세요. 김일성, 김정은이 저기 다 찬양하고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니. 똑같은 나라인데요.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어째서 저 나라는 저렇게 산에 가면 나무가 별로 없고 황폐되고 우리나라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풍부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중국이 일어난 줄 아세요? 중국은요, 공산당 하다가요, 미국의 물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교사 제일 많이 들어갔던 중국이에요. 시국이라고 시국. 근데요, 지금 왜 또 이제 망할 징조가 보인 줄 아세요? 거기 있던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요, 교회를 다 못하게 하고요, 교회 파괴하고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 시진핑. 그래가지고 지금 또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주신 상급,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해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되고 전쟁이 지고 했는데 이제 어떤 관계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예, 여기 있어요. 예. 헵시가 뭐라 그랬어요? 헵시바. 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빌라가 뭐요? 결혼한 여자. 근데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관계냐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땅이 회복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엉겅퀴가 나고 땅이 저주받고 이래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제일 먼저 받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땅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한 그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된대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요,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뭐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좀 그만하고 이제 그거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예.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5절 보세요.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막 기뻐하시고 막 우리가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반갑고 이래. 예? 그래서요 이런 모든 관계 이것이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요 뭐야? 언약이었어요. 언약.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파수꾼은 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파수꾼 24. 네, 기도와 또 파수꾼이 해야 할 미션이다, 미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입니까?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파수꾼은 누굽니까? 여기서는 이사야가 이게 저기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망한다고 다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예. 이게 파수꾼이 누구냐? 종일종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어떨 때 보세요. 24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가갖고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기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누구를 기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전도자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저도 기도하면요 정말로 기도할 때에 막 기쁘고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면 막 마음이 막 심란하고 막 안타깝고 막 애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의 기도다. 예, 성벽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그래서 24. 예, 이사야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잠잠하지 말고 이제 말씀에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구원을 선포하라.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이게 누구냐? 원래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24시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25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25시. 왜 25시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24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25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데. 하나님은 24시, 25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어요. 요 안에. 회복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줄 때까지, 세상에 찬송이 되기까지,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여러분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 그랬느냐? 미션을 줬어요. 미션. 5권의 미션 5가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10절부터 10절. 자, 어디로 나가라 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귀치를 들라 그랬어요.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 어디입니까? 여러분, 현장. 현장으로 나가서 뭐라 했습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닦으라 그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길을 닦으라. 그 다음에 큰 길을 수축하라. 큰 길이 뭐예요? 이 큰 길은요, 높이 있는 길. 이 길보다 더 높이 있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길. 플랫폼. 큰 길을 수축하라. 플랫폼.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닦고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돌을 제하라. 돌은 뭡니까? 걸림돌. 여러분들 걸림돌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돌이 뭐예요? 나의 열이고요. 예. 돌은요, 나의 열이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리스크 있잖아요.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품, 잘못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치유예요, 치유. 이거 치유받아야 돼. 내가 치유 안 되는 다른 사람 어떻게 포용하고 그 사람 복음 전하겠어요. 그 다음에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죠? 깃발 들으라는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란 깃발 들으면 노란 색 좋아하는 사람 오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깃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된 자가 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자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파수꾼의 응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대. 어떤 응답 주신다 그랬냐면, 사탄 원수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한다. 원수에게 빼앗긴 것. 요거를요, 회복한다 그랬어요. 회복.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지금 금리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금리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물가 올라갑니까? 우리는 노예라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의 노예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 노예예요. 그 사람들이 금리 올리면요, 우리요, 그냥 없어가지고 빚얻은 사람들이요, 그 이자 더 훨씬 많이 내야 되고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석유값이 올라갑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산 사람은요, 지금 더 어려울수록 더 잘 산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야, 그러니까 공산당해야 된다. 공산주의는 더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뭐가 없냐면은 정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의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회복해야 돼요. 원수에게 빼앗긴 거.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주관자, 이 사탄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다 노예로 삼았다니까. 우리는 영적인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 따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요, 돈 100만 원요, 세상에 주는 돈 1억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생명 살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복음 깨달을수록, 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몇 프로도 안 되는 저 사람들에게 지금 얽매여 갖고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해방된다고 막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통해서 그래서 올바른 정치, 올바른 문화, 올바른 이 경제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키우자는 겁니다. 렘넌트 하자는 거예요, 이거. 렘넌트 제자운동 해서요, 이 사람들을 통해 올바른 정치 해야 되고, 올바른 경제 해야 되고요. 그거 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이 시대가 잘못된 시대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온 저주요, 저주. 여러분, 이걸 장애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거기서 뭐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해요. 올바로 알아야지 경제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요, 우리가 또 그래요. 뭐 경제가 되면 또 사람들 막 노예 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빼앗긴 게 뭡니까? 6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내 곡식을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그래요. 네? 내 곡식을요,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은행 다 갖다 주고 말입니다. 죽으라 하고 일하고 말입니다. 맨날 돈 없어서 그럼. 이게 흑안경제요. 여러분, 이게 붙잡힌 거라고요. 여기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은행에 다 갖다 줘야 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못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우리가 못 살고 저기 뭐 그것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영적으로 붙잡히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알고 나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 후대에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한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의 수고가 이방인들에게 갑니까?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가 약하면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게 붙잡혀갖고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다 붙잡혀갖고 노예 생활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약해서 그래요. 힘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왜 저 일본이나 저 중국한테 그렇게 외침을 당하고 엄당하고 왜 사람들 다 붙잡혀가고 말입니다. 포로로 가고, 예? 여자들은 말입니다. 성노예로 가고 이렇게 갔습니까? 나라가 보고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뭐 러시아가 막 마음대로 합니까? 저 중국이 마음대로 합니까? 아직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못해요. 일본도 우리나라 함부로 못하잖아요. 옛날에 함부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애국이 뭡니까? 진짜 애국이. 진짜 애국이 뭡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말이면 폭탄 집어던지고 그래가 그것도 애국이죠. 그 어렵기 전에 어렵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문제가 당했는데 문제 당한 거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문제 안 당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경찰서 100개 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지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요, 경찰서 100개 지면 뭐합니까, 그거? 경찰서 나오면요, 다 그 사람들 범죄자 돼가지고 깜빵 가면요, 지들끼리 또 해가지고 나와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야 문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 여러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한 자가 먹고 여호와 찬송할 것이다. 어디서요? 성소뜰에서. 추수한 자가 많은데요. 왜 성소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그 뜰은 뭡니까? 삼뜰 얘기하는 겁니다. 삼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여러분,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의 축복.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격앙돼서 얘기하는데요. 진짜입니다.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렵게 한번 살아봐가지고 억울해서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하는데 콩밭에 가서 그거 풀 뽑고 말입니다. 논에 가서 피 뽑고 말입니다. 죽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냐고 말이에요. 왜 못 살았냐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이 죄입니까? 여러분, 가난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어름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없어 죽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여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진짜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일단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61장 11절. 2장.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랬죠? 땅끝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신대요. 네? 하나님이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 그래서요, 상급이 있대요, 상급.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대요, 보상. 상급과 보상이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보응이요. 보응이요. 안 좋은 표현으로 쓰면은 잘못된 거에 대한 보응이지만, 아니, 여기서는 그런 보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상급이 있고요, 보상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함께하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이 이게 성취됐을 때 결과 그러면 이게 62장의 12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직분 안 줬을 때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님. 거룩한 백성, 성도.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찾은 바 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대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찾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지도 않대요. 황폐하게 하지 않겠대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황폐했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버림받지 않는, 다시는 버리지 않는 데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고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 이런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 결과로 이런 축복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에 이 축복 누리시는 참복교회 모든 성도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에 깨어 있을 이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셨사오니
우리가 24시 종일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리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이 미션을 감당하고 이자님이여 성모로 나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